다음 주일은 2019년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됩니다. 매 주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 번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날을 매 부활절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에 특별한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경건하게 보내야 할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교훈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금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간이나 다른 날들은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날들은 또 다른 주간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서 유독 고난주간에만 특별히 기도하며 특별히 음식을 절제하며 금욕적이며 경건하게 살려는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와는 정반대의 극단으로서 고난주간을 평가절하하고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기도하며 지키려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도리어 보란듯이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며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양극단은 참되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을 배격하지만 동시에 세속적이며 쾌락주의를 지향하는 고난주간도 혐오합니다.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한 것도 역시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나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금식과 금욕을 하다가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음주 가물을 즐기는 소위 사육축제를 벌인 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절, 그리스도의 승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전후하여 공휴일을 지정하여 먹고 마시는 쾌락적인 풍습을 취했습니다. 참된 절기의 정신은 사라지고 축제와 축일로서의 절기만 남은 것입니다. 칼빈은 바로 이런 축일로서의 절기를 반대한 것이지 절기의 참된 정신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참되게 보내는 의미를 교훈받고자 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이것은 소극적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신자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라고 묘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하여 평생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핍박을 받았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다시 본문의 서두로 가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수고와 애씀, 그것 자체가 바로 그가 당했던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때로는 슬픔이었고 괴로움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역시 고난을 마땅히 받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고난이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고난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죄 사역에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 우리가 속죄의 삶,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어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쌓아둔 공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덧붙이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상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이 완벽하게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누군가 애쓰고 고생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의 고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의 고난, 그리고 그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신자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고난입니다. 바울이 기쁘게 수고와 애쓰면서 자기를 향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대적자들은 그리스도를 공격했습니다. 양들을 공격하지 않고 목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지상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지금 대적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가 바르게 올곧게 건강하게 세워가지지 못하도록 사단과 마귀는 수시로 신자들을, 사역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쏘았던 화살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고 만국의 교회를 세워가려는 신자들을 향하여 발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사단 마귀와 대적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육체로 안 계시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받은 신자와 교회를 향해 고난을 더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고난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 수고하고 애쓸 때 그 수고와 애씀을 굳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난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면서 친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우리의 모든 고난이 이런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꾼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고난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꾼들로, 직분자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면 고난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땅히 대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가리켜서 26절에서 비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무려 28회나 나타납니다.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비밀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어떤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개된 비밀, 계시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침투해 들어왔던 이단 사상들은 회의주의, 운명론, 열심히 살아봤자 뭐하냐, 어차피 다 죽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아주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신자끼리 서로 구별하면서 자신이 속한 그룹에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했고 절망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육체적 쾌락만을 탐닉하는 말초적 삶을 살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별을 섬겼습니다. 점성술이나 자연적 미신 종교를 숭배하는 미신적 우상 숭배의 삶을 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종교적인 습관적인 행위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인생의 참된 비밀을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비밀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이 비밀이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자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이 영광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신자는 마음속에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누리며 그 풍성함이, 그 영광이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수고하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의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실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조금씩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게 될 때 그 신자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고난을 기꺼이
자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영광의 소망을 소유합니다. 이 소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의 확고한 근간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게 하실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매일매일 없다면 무슨 소망으로 누구를 믿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며 내세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축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어떤 고난도 마땅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과연 주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과연 지금 나는 어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데 과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지금 나는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려고 하는가? 아니 그것을 알기라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왕노릇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될 이 영광, 그때 경험하게 될 이 영광은 지금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그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꺼이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려고 하는 자들만 받게 될 놀라운 특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들은, 외식자들은, 종교인들은 이 자리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늘에서의 영광이 주어질 리 만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단히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단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지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음이 과연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의미가 되는지, 나는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과 수모가 기쁘고 즐거운지를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목회 사역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바울 서신들이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즉 하나는 사역의 방법이요, 다른 하나는 사역의 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여러분이 이렇게 아마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신자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목회 사역론을 기초로 단순히 목회자만 아니요, 설교자만 아니요, 장로들만이 아니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명령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목사들만 하는 상투적인 사역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역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28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한다, 설교한다, 선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 14절, 17절에서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복음을 듣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선언하고 전파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권하는 것입니다. 권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전파하고 알리고 선언함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설득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계시된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오염되고 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언하고 전파하는 것으로만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강권적으로 설득하고 설복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중대합니다. 사근사근 부드럽게만 말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때로는 신실하지만 심각한 책망과 진지한 권면과 엄숙한 충고와 간절한 호소를 통하여 죄인들을, 성도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귀에 좋은,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목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똑바로 믿으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만 더 걸어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본 사람이 사근사근 달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거길로 걸어가면 아마 죽을지도 몰라. 죽는데 행복하게 죽을지도 몰라. 달콤하게 죽을지도 몰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걸 본 사람이 조용하게 속삭일 수 있을까요? 소리를 크게 지르며 당장 멈추세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돌아서세요. 라고 소리치며 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보아 우리가 그의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하고
또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인데, 이는 기독교 사역의 교육적 방법을 뜻합니다. 기독교 사역은 감정을 자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력을 계몽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모인 교인들에게 무슨 종교적 마약을 심어주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마약적 환상과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윽박지르거나 복음 전파는 강제적인 사역이 아니라 대단히 지성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온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전인격을 총동원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는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목사가 되려는 자는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누누이 목회학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 역시 잘 배우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려는 감정과 열심과 치성과 의지를 배양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어떤 목회자도 성도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목회자에게 잘 배워서 또 다른 성도를 잘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잘 성장해야 합니다. 나는 성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귀찮습니다. 나는 그것이 힘듭니다. 나는 그냥 이 모습이 좋습니다. 나는 그냥 나 혼자만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신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일,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은 기독교 복음 사역의 세 가지 기둥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정서적으로 진심을 다하여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세 요소가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큰 둘째로는 사역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비밀한 계시의 사명을 바울이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했는가?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 봉사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자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적인 수고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낯선 것이었고 핍박을 받을 만한 배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항상 다 바울을 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찬사를 받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돌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상모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계획하고 공모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은 환난과 핍박과 배척이라는 오해라는 수고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수고와 힘쓰므로 이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힘들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핑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상황에 직면한 것에 그 현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핍박과 어려움을 놀랍게도 당연합니다. 주님,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 괴수였는지를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함, 의롭다함을 받음, 영생의 소망, 이 믿음이 없다면 주의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신학적인 정신과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갖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목사가 다 할 테니 여러분은 그냥 앉아만 계십시오.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예배만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사역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저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다. 이렇게 말해야 그가 참된 사역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있는 힘을 다해 탈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고난주간은 그저 일주일 동안 안 하던 특별한 것들을 하면서 나 혼자만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 이웃의 영혼들을 위하여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고난 주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탈진한 상태까지 애쓰고 수고합니까?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힘듭니다. 혹시 그것이 세상에서의 일이나 만남이나 관계나 공부나 성공이나 유익을 위해서는 탈진하기까지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은 하찮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매우 싫어하면서 그 외의 육체적 일들은 너무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피곤해서 조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상습적으로 눈을 감고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SFC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제1문 1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말로만, 입술로만, 머리로만 고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교리 공부를 하는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삶으로 그것을 구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의외로 수고로운 일입니다. 이 일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자신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헐벗고 추운 상태에서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혼자 건사하기도 대단히 힘들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군가 약해지면 자신이 약해지는 것 같고, 누군가 아프면 자신이 아픈 것 같고, 누군가 실족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애가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워주신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무슨 철인이었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무슨 재력이 많아서였을까요? 바울이 시간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모든 성도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것은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힘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누구든지 실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고취된 힘의 적극적인 사용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누차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에서 자기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힘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힘입어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약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보다, 인간의 지혜보다 더욱 강력하며 더욱 지혜로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난받는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8절 말씀처럼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힘을 다하며 애가 타며 고통스러워하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진력합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교우들에게 등록교육을 하고 학습교육을 하고 세례교육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세례를 베풉니까? 아, 교회에 잘 왔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등록하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들어오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할 사명을 교회가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을 가리키고 그 완전함을 닮아가게 하려는 것이 복음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잘할 만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며 애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이 기독교 목회사역의 보람입니다. 기저귀를 찾던 하율이, 세임이, 화린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예배당을 온 사방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갓난아기 위해서 성숙한 신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섬겼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자들로 만들어 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은 그저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진지하고 엄숙한 금욕이나 경건 생활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난주간은 또다시 한번 외식하는 기독교의 민낯을 보여줄지도 모르는 시간으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경건한데 전혀 교회 공동체를 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되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울은 정말 실제로 고난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그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힘든데 그 힘든 길을 같이 걸어가자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보구나. 외로우신가 보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뭐 힘드십니까? 장로님 뭐 도울 일이 없으십니까?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생활이요 모습입니다. 왜?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요. 외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이 삶의 환경이. 1억짜리 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단돈 10,000원, 10만 원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1억짜리를 갖고 있다고 행복하진 않겠지요. 하지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영광의 소망이 계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외롭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고난을 당해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강해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당당히 멋지게 고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